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15장에서 마무리할 수가 있지만은 한 장을 더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 사람들을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마지막 이 16장이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왕래가 심해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했던 수고했던 사람들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로마서 16장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 35명 정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부부가 있고 싱글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자가 9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35명하고 35명은 이름만 나온 사람이고 그의 가족들 다 합치면은 한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의 그런 군을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짓는데 누구는 어디까지 하고 어느 가문은 어디까지 하고 다 기록을 한 것은 이것은 이 땅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이 물었는데 목사님 하늘에 가면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 누가 받습니까? 해의 영광을 받고 해의 상급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그 헌신한 수고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한쪽에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들이 어떤 봉사를 했는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 그걸 다 기록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한 짧은 수고지만은 그 수고의 효력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부부, 싱글, 귀족, 심지어 노예, 공무원들, 사업가들 다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데, 어떤 교회가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 중직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만 중직을 이루고,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죠. 남자 여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바울이다. 여기 보면은 왕궁에 있는 사람, 심지어 니게르라는 흑인까지도 거기에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에 언론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데 적재적소에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옳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 앞에 뭐가 나옵니까? 자매. 자매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이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여자를 한 사람 소개했는데, 여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베. 베베라고 하는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우리 자매라 그랬잖아요. 교회 일꾼된 우리 자매 베베. 그러니까 한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니고, 이 자매 베베는 여자지만은 갱그레아 교회에 얼마나 수고하는 기둥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사람, 디모데 있고 디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자매 베베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매 베베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는 뭐가 됩니까? 무슨 편지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로마에 보냈는데 이 보낸 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요즘처럼 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고 가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매 베베입니다. 베베라고는 여자가 고린도에서 그 먼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청명을 받고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서 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이 자매 베베죠. 남자도 그 먼 길을 가기 어렵는데 여자의 몸으로서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차별을 사회로 치면은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많은 교단이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는데 우리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때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비오르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요 성경 구절이 핵심적인 게 되어서 우리 고신교단은 아직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고, 자기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야지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그런 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 원래의 이 내용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였습니다. 그 몇몇 중심된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묻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된 건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여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뭉태기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단법을 따라서 여자 장로나 이런 건 없지만은 당회를 할 때도 부인들도 다 참석해서 함으로 그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직자의 회를 할 때나 모든 것은 남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다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남자 의견도 듣고 여자 의견도 다 듣게 함으로 이 원래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뜻을 이루고, 사도 바울이 여자들을 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던 그것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도 보면은 이 배배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배배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배배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는 이 베베가 너희들한테 이 성경을 전달하게 되면은 너희는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해라.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베베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도와준 것을 다 기억을 하면서 그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를 영접을 해볼 뿐만 아니라 또 베베가 필요로 하면은, 베베는 지금 로마에 가기 때문에 로마에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게 되면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로마 교회는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바울이 특명을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 합당한 예절로 받아야 할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이 교회 보면은 지금 연세가 드셔서 계단 하나 오르는 거 다 오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초창기 때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헌신하고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담보 잡히고 수고하고 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합당히 예우를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지난달 온 사람이 있고 1년 전에 온 사람이 있고 5년 전에 온 사람이 있고 10년 전에 온 사람이 있지만은 이런 수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정관도 개정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는 장로님들도 은퇴장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은퇴장로라는 이름을 적어놓으니까 제가 열심히 수고하다가 안 나오는 이제 은퇴했는데 뭐 너가 해라 나 은퇴했는데 뭐. 우리는 사는 날까지 헌신해야 되고 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은 이제 신무장로를 딱 떨어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찬밥 시제 이 세상처럼 그런다니까.
아무 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어디도 오지 다 배제를 시켜,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살 맛이 없다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그런 사회도 하지 않는 악법들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도우고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용된 바를 필요를 채워주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다 귀한 일들하고 남들도 많이 도와주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을 때에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일생 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교회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장로하고 근사하고 그래 살았는데 내가 교회인들이 헌금한 그런 것들 내가 도움 난 안 받을래.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법을 정해서라도 일생 동안 헌신한 사람들을 합당한 예우로 도우고 보호하는 것은 그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부의 맹부를 적어서 참으로 일생 동안 수고한 사람이 가부가 되면은 그의 모든 생계 자체를 교회가 100%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부의 맹부에 다 적었어요. 물론 자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친족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왔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다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법제화를 해서 정말 일생 동안 수고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도 외롭지 않고 교회의 기도와 도움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베한테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여러분, 베베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주라고 하는 이 말, 파라서템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의미는 그 사람의 곁에 서라.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곁에 선다, 그 사람과 함께한다, 그 사람과의 편이 되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그 사람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 이런 뜻이 이 파라서템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들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부탁하는 말, 너희들은 베베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베베를 청정하게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고 필요한 건 다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라.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베베는 이 바울이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을 때도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교회를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이가 들거나 젊었거나 이 땅을 살면서 헌신하다가 다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이 서로를 공경하고 우대하고 합당한 예절로 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도 어른들 지나가면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지나가고 눈짓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섭섭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 인사를 하고 눈짓으로라도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는 못하지만은 고기라도 숙여서 목내라도 하고 이렇게 인간성이 있어야지. 어디 지가 뭐 하늘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도 목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누가 나왔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자기의 누구라고요? 나의 동역자다. 힘을 합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한 목표, 한 뜻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동역자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여기도요 남자보다도 누가 이름이 더 먼저 나왔습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 먼저
이 성경에 언급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더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더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부를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자가 먼저 나오죠. 베베가 먼저, 자매가 먼저 소개된 것도 신기한데 이 부부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또 기록된 것도 여자지만은 남자를 뛰어넘어서 헌신하고 복음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천막을 치는 생업이 같으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유대인들은요, 어떤 나라비라도 직업을 하나씩 다 가졌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반드시 하나를 가지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고, 그것은 그냥 그 문화의 전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랍비였어요. 대단한 학문을 연구한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직업은 뭐였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돈을 그때는 안 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천막 장사는 천막 장사끼리 아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천막 장사,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그때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자잖아,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평생을 도와서 섬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나의 뭐라고? 나의 동력자다. 회사에 가면은 동력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동력자는 다릅니다. 자, 동료는 같은 공간에서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는 뜻이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력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마음을 합쳐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료는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힘을 뺄 수도 있는 거죠. 뜻이 안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동력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 보면은 동력자라는 말이 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힘을 다 합쳐서 기업가도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힘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 기업가, 사람들, 여자, 남자, 부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뜻이 하나가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2025 글로벌 비전은 물론이고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동력자인가? 나는 동료인가? 우리 옆 사람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동력자입니까? 동료입니까?
당신은 동력자입니까? 해방꾼입니까? 당신은 동력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뭐 구역이 잘 되든 몰라든 구역장 혼자 하세요. 교구장 니 혼자 해라. 나는 몰라. 이렇게 구역이나 교구나 교회에서 동력자가 있어야 구역이 역사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다 내 몰라라, 구역장 니 혼자 해라, 교구장 니 혼자 해라 다 떠맡기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라는 것은 그거는 동료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해방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도왔던 베베나 브리스길로 아굴라처럼 이런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도 대신 내놓았다. 대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죽으면 안 되니까 막 폭동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을 때도 자기들이 안 막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뒤로 빼내고 자기들이 매를 맞았던 사람들,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을 보호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상으로 묵고 살 수 없게 되자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때의 바울 죽을 고비도 이런 사람들이 다 막아줌으로 바울은 이방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5절에 보면은 심지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가정집을 뭘로 내줬다는 겁니까? 뭐로 내줬습니까? 교회로 내요. 교회로.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세요. 그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면은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업가였지만은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다 해주면서 거기서 복음이 삭돼서 그 복음이 이방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되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구가 편성이 되고 대교구가 편성될 때에 구역장, 교구장, 대교구장 힘을 합친 동력자가 되어서 내년에는 정말 복음에 대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